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나머지 7지파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기사가 오늘 이 18장부터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기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 이 세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기사가 오늘 이 18장부터 이제 등장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예전에 그러니까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의 지역과는 달리 그러니까 실로로 옮겨와서 이 일이 진행되어졌다라고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와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땅을 나눠줄 때는 그러니까 길갈에서 그 땅을 나누어줬는데,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에 와서 이 일이 진행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가 땅을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세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7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건이, 몇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장소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온 이후에 실로에서 먼저 회막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위치했던 것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한 이름으로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또 따로 세운 곳이 회막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따로 세운 그 회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성전,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 이 실로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문맥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동식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7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성전인 회막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기사가 18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18장 1절에서 이 회막에 관한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이 7지파의 땅 분배가 마치는 마지막 부분인 19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9장 51절이죠. 19장 51절에도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러니까 특별히 그 유력한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그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 기사가 이 회막이 등장하는 본문 사이에 위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지파의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8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이 10절 중간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회막을 세워놓고 그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회막을 세워놓고 그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분명히 언급하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앞에 회막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19장 5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18장 처음 부분과 19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7지파의 땅 분배 과정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되어지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하고 그 일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모여서 토의하고 상의해서 타협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스라엘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절과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고 새로운 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구약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또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느니 내가 꿈에서 봤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하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면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은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12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일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주는 위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된 복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그들에게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가고 진정한 위로만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진정한 소망을 삼고 진정한 위로를 삼고 진정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